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에 공감하며 즐겨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사랑이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찬양 속에서는 동전 한 잎을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반대로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라고 노래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랑은 돈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즉, 사랑은 내 돈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어디 돈만을 버리겠습니까? 사랑은 명예도 또한 버리지요. 즉, 사랑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이웃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말 돈과 또 명예를 버리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무엇을 가지고 돈과 명예를 얻습니까? 여러분, 보통 돈과 명예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업적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죠. 즉, 일한 만큼 돈을 받고 또 성과를 내는 만큼 명예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정말 돈과 명예를 버리는 거라면, 그렇다면 사랑은 한편 나의 업적을 버리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양과 염소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른편 사람들한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으니까 천국에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때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렸었느냐고 되묻지요. 여러분, 즉 이 말씀은 그들이 분명히 선행을 해놓고도 그 업적들을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은 자기의 선행이나 업적을 정말로 버리는 것입니다. 즉, 선행을 하고도 그것이 나의 업적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도 나의 업적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여러분, 보통 기독교인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 시상식장에서 특히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간증할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기 선행을 역시 자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내 힘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 선행을 버린다라는 것은 아까 언급해드렸던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아예 그것이 업적이라고조차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도 업적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다 무엇도 아니라 사랑으로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사랑은 자기의 선행이나 업적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컨대 목사님이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가 부흥됐다고 자기 업적이냐 은퇴할 때가 돼서 큰 돈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긴 게 전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안에서도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저 앞에 2절에 보시면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해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업적을 버리지 않고 내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냥 오늘 본문 13장이 누누이 얘기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는 나의 업적, 즉 나의 선행의 기억을 아예 내어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을 버리는 것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의 악행의 기억을 또한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사랑의 또 하나의 본질이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또한 그 다른 사람의 악행을 버리고 기억조차 남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을 다 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바로 남의 악행을 버리고 또한 기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도 사랑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도 사실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악행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남의 악을 기억하며 그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 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남의 악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또한 절대로 안갚음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 잊었는데 어떻게 안갚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자녀의 악행들을 다 기억하고 하나하나 악으로 갚아주는 안갚음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의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안갚음도 하질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역시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웃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즉 안갚음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또 이웃이 악을 행하지 않았어도 내가 먼저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게 언제겠습니까? 바로 이번에는 자기 욕심이 발동할 때에 그렇게 돼요. 즉,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 정말 사랑과 반대되게 악한 것을 또한 생각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5절 중간에서는요, 사랑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이웃에게 악과 해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사랑은 이러나 저러나 본질적으로 정말 악을 추호도 계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주시죠.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쁜 것을 어디 주시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세요. 물론 그 주시는 것들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눈에는 처음엔 별로 좋지 않은 것들처럼 보일 수는 있죠.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도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다 좋은 것들이겠습니까? 즉,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란 덕목을 위해서도 정말로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남이 나에게 행한 그 악을 잊지 못하고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마음에 원망이 생기죠. 그리고 그런 감정으로 살면 어디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큰 불행이 되고 말죠. 왜냐하면 그런 감정으로 살면 먼저 마음이 상하고 다음으로 몸도 상하고 다음으로 인간관계도 다 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생이 점점 파괴되어 가기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악을 생각하고 미워하는 것은 또한 저 사탄도 좋아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악행을 기억하고 안갚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을 따르는 삶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삶에 도대체 무슨 평강과 축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에 어느 한 땅꾼이 산에 뱀을 잡으러 갔다가 실수로 독사에게 물렸답니다. 그리고 이 땅꾼은 이때 무엇보다도 자존심이 너무나 상한 것이에요. 즉, 자기가 경력이 얼마나 오래된 땅꾼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든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뱀이 너무나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디 감히 나를 물어? 어디 감히 이 베테랑 땅꾼을 물어? 그리고는 그 뱀을 잡으려고 막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뱀은 바위 사이로 이리저리 도망쳐 다녔죠. 그래서 땅꾼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뱀을 따라갔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국 이 땅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그토록 뛰어다니는 바람에 그만 독이 훨씬 빨리 퍼져서 제대로 좋지도 하지 못하고 빨리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린 사람은 뱀에게 복수하려고 들지를 말고 가장 먼저 물린 곳을 치료부터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일단 내가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악한 뱀을 잡겠다고 뛰어다니면 결국 내가 먼저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내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을 잊지 않고 내가 그걸 꼭 대갚아주겠다라고 나서면 결국 사탄의 독만 계속 내 안에 퍼지게 됩니다. 즉, 악한 것을 생각하는 동안 계속해서 사탄의 독이 내 안에서 활활 퍼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이 파괴되고 내 인격도 파괴됩니다. 또 그 정도도 아니에요. 내 신앙이 다 파괴됐죠.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부터는 멀어져 버리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을 위해서만 나한테 그 사람의 악행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도 그의 악행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 독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통해 당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로 내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즉 악행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달린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의 그 악행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악행을 악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결코 안갚음을 하려고 들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그가 악을 고치며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주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혹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면서 고칠 수도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아까 읽었던 로마서 그 다음 구절 12장 20절 말씀의 뜻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악행에 대해서도 그것을 내내 기억하고 원망하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당연히 내 욕심 때문에 악을 계획하지도 않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축복을 누리고 내 이웃도 악을 고칠 기회까지 얻게 되며 결국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오늘 또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바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정말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악한 것을 내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신앙과 삶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건강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중에서 사랑이 없으면을 오늘 주제에 따라서 또 악한 것을 생각하면으로 우리 한번 바꿔서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악한 것을 생각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악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악한 것을 생각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